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시간을 따라, 흐름을 따라 우리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금요기도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 받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점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거기 주는을 동그라미 쳐야 돼. 주는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땅입니다.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아멘. 주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은 주십니다. 무엇까지 주신 줄 아십니까? 잘 아시죠? 예수님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실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드려야지, 우리를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영원한 통치자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심상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심장을 내어 주셨어요. 정말 모든 가치 있는 이 온 우주에 가장 가치 있는 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걸 가치 있게 못 여기고, 이걸 소중히 못 여기고, 이걸, 이 구원, 이 영생, 이 주신 거를 주신 게 어디 있노? 예, 나는 가치를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시겠다고 하신 창세기부터 쭉 얼마나 오랜 기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려고 몸부림을 치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예, 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으려고 배신 때리고 도망가고, 여러분 온갖 세상의 것과 짝하여 살던 그 수많은 인생의 반면교사들을 만나면 여러분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내가 저기에 있구나, 내가 저 모양이구나, 내가 저 꼬라지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고 이제 그 역사의 줄기, 역사의 물줄기를 지나서 나에게 온 몸을 파열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점을 뜯기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영생, 구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 가치가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가치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자유의 땅이에요. 해방의 땅이에요. 자유? 여러분 자유 모르죠 지금? 여러분 자유를 누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큰 자유를 누리잖아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저는 20살 될 때까지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단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면 새끼 깠어요. 가만히 짰어요. 학교 갔어요. 갔다 오면 나무 했어요. 염소 먹였어요. 풀 뱄어요. 새벽 1시까지 자유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빨간 날 자유잖아요. 저는 빨간 날 더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 내 친구들은 다 노는 게 보여요. 저 위에서 보면 보여요. 나는 그 자유가 없었어요. 염소 한 마리 잃어버리면 뚜디 맞아요. 나무 늦게 오면 또 혼나요. 우리 집은 논밭이 없었어요. 남의 땅을 개간했어요. 거기에 고구마를 심고 또 짊어지고, 산을 넘고 고구마 한 개 흘려버리면 내 양식이 없어지니까 그걸 짊어지고,
또 우리 집은 연탄이 없었어요. 나무로 불을 뗐어. 나무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염소 겨울에는 100마리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풀을 미리 해놔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만 있습니까? 염소 똥은 얼마나 많이 싸는데 여러분 냄새가 쫙 배입니다. 그거를 이틀에 한 번씩 팍 빼내가지고 거름을 빼내는데 여러분 허리 부어집니다. 자유가 없었어. 자유가 없었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밥 잘 먹잖아요. 저는 도시락에 반찬이 없었어요. 반찬. 어머니가 반찬을 해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배추 잘란 거 거기에 고추 좀 뿌려가지고 그거. 제 소원은 멸치, 작은 멸치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집은 멸치 큰 거, 똥 묻은 거 그거, 똥 있는 거 그대로 똥 빼놓고 큰 거 그거 먹었어. 그래서 작은 멸치 먹는 친구들 보면 정말 부러웠어. 계란 후라이 이거는 보석 다이아몬드. 그리고 햄에다 계란 발라가지고 오는 친구들 완전 부르주아지야. 내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나는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이집트 백성이 또 그와 같은 처지였어. 물론 이집트에서 생선도 먹었어. 오이도 먹었어. 예. 이 11장 읽어보면 이집트에서 이집트 파라오 왕이 주는 하사하는 그 뭐 오이 뭐 그런 강장 채소들 먹었어. 그런데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유가. 피라미드 여러분 인간이 만들었다고 누가 상상합니까? 상상 못합니다. 피라미드를 딱 보면 불가사의다 이렇게 말하지. 인간이 이걸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저도 안 봤지만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하나도 이게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저 방충망 우리 여름에 뚫고 들어오는 모기 방충망 하나도 지금 못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지금 몇 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전번주 우리 구봉기 장로님이 지어갔어. 이제 모기가 뚫지 못하는 방충망 한 개 생긴. 피라미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걸 누가 노동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 민족. 이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동, 생노동, 강노동, 중노동 하면서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중노동이야.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광야에 보내겠다. 거기서 예배하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앞에 딱 붙였어요.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니까 나는 안 가봤으니까 나는 몰라요.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저는 절절히 느낍니다. 절절히 느껴요. 저는 여러분 이게 뭐 목사로서 그냥 느끼는 정도가 여러분하고 조금 다르겠지.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완벽하게 느낍니다. 완벽하게. 저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변할 거예요. 엄청나게 변할 거예요. 위대하게. 아멘 좀 하이소. 위대하게 변할 거예요. 저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지금 희열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저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차에 올라타느냐 못타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멘. 주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40년 생고생 중노동하던 고통 가운데 눈물도 지울 수 없던 피눈물 나던 그 백성을 지금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정탐하게 하라. 요게 포인트로 두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겠지만 그건 성경을 안 읽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기만 읽으면 안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가지 경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내용, 그 속 깊은 그 사정이 속사정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읽어보면 이것도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은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집트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10가지 신을 섬기는 그 신을 다 절단내고 끄집어냈어요.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더스 해가 냈어요. 할렐루야. 왜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왜요? 주는 땅에 가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목사님만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 이 교회 목사님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받을 교회예요. 근데 왜 그만큼만 헌신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동하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받기 위한 교회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왜 헌금을 안 내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다른 데는 돈 쓰잖아요. 저축하세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기 위해 저축하세요. 집중훈련 가기 위해 저축하세요. 아멘. 지금부터 저축하셔서 여러분 훈련 빨리 단단하게 받아야 이 여러분 주는 약속의 땅 부흥의 땅에 입성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안 해. 준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속사정은 뭐냐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한 거예요. 불신. 그 땅을 좀 정탐하고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정탐하도록 하신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주는 약속한 땅을 안 믿으니까 정탐하게 해달라고 신명기 1장 22절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고 딱 하는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오점이 있고 하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 편에서 의심을 발동해가지고 나는 안 가봤으니까 나는 뭐 가봐야 뭐 압니다. 가보면 또 어떡할 건데요? 가보면 좀 있으면 알아요. 가보니까 이게 또 이상하게 눈이 휙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고 전부주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으면 빨리 찾아서 가세요. 완전한 교회 찾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간 완전한 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병들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지금 건강성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8대 특성을 회복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도 지금 3년째 온갖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으려고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입으로 선포하기까지 나의 정신이 변화되도록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다 보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신의 마음이 드는 것은 나중에 내 인생의 태도를 미리 보는 것과 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데 태도는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큐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수레바퀴를 소홀히 하는 사람, 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 구체적인 계획, 확실한 계획이 있는지를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기도로 희미하게 오는 거 또는 다른 설교를 들어서 희미하게 오는 거
체계가 안 잡힌 모든 신앙이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들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잡히니까 흔들림이 없다. 아멘. 목적을 향한 인생이 반드시 되더라. 사명 인생이 되더라. 비전을 향하여 끝까지 전력 질주하게 되더라. 아멘. 시대는 변합니다. 환경은 바뀌어요. 그러나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삶 아닙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신뢰하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명령을 따라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그리고는 명단이 쫙 나와요. 명단이 몇 명이 나올까요?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이겠죠, 맞죠? 그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냈으니까 12명이 나왔겠지.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 중에 이름을 주목해서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6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그 줄쳐놓아요.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납니다. 만나야 돼요.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85세 때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85세 때도 일을 창창하겠다. 지금 여러분 100세 시대 85세도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푸틴보다 더 이상한 분이 한 분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80몇 세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분 못할 나이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60점 넘어가서 아이고 저는 목사님 저는 뭐 뼈가 쑤십니다. 이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저는 할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 가야 되겠어요? 또 갈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계속 이 교회에 물을 주시고 나는 갈렙처럼 갈렙의 영성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몇 절일까요? 퀴즈. 목사님은 몇 절을 보고 싶을까요? 말씀 가운데 정신을 차리시오. 8절을 읽겠죠.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는 나중에 맨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신명기서의 다음에 나오는 책 여호수아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의 주인공이 누구? 여호수아겠지.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 갈렙이겠지.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동부도 이 이야기를 알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시작. 이 두 사람은 12 수령들 지도자들 중에 정탐한 리더십 가운데 딱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합시다. 신뢰하고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신뢰하고 순종한 이 두 사람은 그 이후의 역사의 기록물에서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추적을 받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계속 남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됐다. 할렐루야. 근데 10명은 불순종, 불신뢰하면서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될래요?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에 사라지는 존재가 될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분명한 족적을 남기고 예수의 흔적처럼 스티그마를 딱 남겨서 쟤는 내가 기억한다. 쟤는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약속을 신뢰했고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말 안 듣는 뒤에 태어난 200만 명 광야 땅에서 태어난 큰 믿음의 2세대들을 끌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지도자로서 깃발을 들고 그 뛰어다닐 필드에 데리고 들어간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누가요? 요수아와 갈렙.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두 번째는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워지는 인생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태도,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빨리 공동체 앞에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출발, 시작. 다시 재개, 시작. 다시 일어서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잘 돼야 돼요. 원활하게. 아멘. 마태복음 7장 천국에 보면 천국 문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입성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다 입성한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그 반응을 그게 딱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이러지 않았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태도와 행동이 불순종으로 계속 나갔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던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니 모르겠다. 그것도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될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래요? 물어보나 마나 불문가지 기억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두 가지 받았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뛰어넘어서 17절로 가볼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첫 번째입니다. 1번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 거민이 인조처럼 힘이 센지 아니면 이종건 목사처럼 약한지. 에? 그것도 두 번째 시작. 많은지 대구 시민처럼 많은지 아니면 현풍 사람들처럼 작은지 그렇게. 또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러니까 진을 잘 만들어 놓고 아니면 산에다가 구축을 잘 해놨는지. 또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세세하게 탐지하라고 모세가 명령했죠. 그럼 세세하게 탐지하는 게 이 정탐꾼이 할 사명입니다. 사명. 할렐루야.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목사님이. 모세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면 뚜렷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모르겠어요. 가니까 일단 크기만 커요. 커가지고 그냥 순간 메띠가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몇 가지를 다 확인해야지. 여러분이 대구 땅에서 행복한 교회 성도로서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 지금 행복 모임도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셀가족 모임도 해야 됩니다. 양육반도 해야 돼요. 제자학교도 해야 됩니다. 제자대학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집중훈련도 한 번씩 가야 됩니다. 아울리치도 가야 돼요. 그래 이렇게 딱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 인생의 대적들이 옵니다. 내 인생 대적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못 나가게 많은지 강한지, 아니면 전도할 영혼이 많은지 적은지, 내가 뛸 이 필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을 하셔야지. 아멘 아멘. 근데 보자마자 나는 메뚜기다 막 열등의식 갖고 막 이것만 안 되겠네 막 하고 쫄이가지고 마음이 막. 여러분, 지금 누가 모세가 그런 마음 품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이거 땅 보고 사람 보고 성 보고, 예, 그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정탐회가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전에입니다. 전에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다? 오늘 1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다. 이 말, 목적. 가나안 땅. 아멘.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목적. 아멘. 아무리 큰 게 있고 아무리 땅이 험난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뭐라고 정리해 놓으셨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너가 정탐하는 걸로 그 흔들리면 안 돼. 너가 눈에 보이는 그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환경과 사람과 감정에 연동시키면 목적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베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그대로 10점 탁 하면 10점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향하여 간다. 할렐루야. 그 안에 문제가 생기겠지. 그 안에 돈도 없겠지. 때로는 건강도 상하겠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을 정탐해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담대한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담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온다. 아멘. 내가 큰 거인이 있어. 땅이 돈도 많고 이거 뭐 생고생하겠네. 앞으로 이 교회 다니려면 좀 고생 좀 하겠네.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큰 사건, 큰 문제, 내한테는 해프닝이고 오히려 축복이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24절을 먼저 한번 이제 봅시다. 24절 딱 보니까 아니 아닌데 그거 몇 절이지? 지금 어디까지 읽었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라 했어요? 탐지하라. 그 다음에 뭐죠? 그래요, 담대하라 했잖아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왜 담대하라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앞에 이거 뭐 8가지 이거 다 보고, 몇 가지지? 5가지인가? 5가지 이거 다 보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담대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함이 생긴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을 줬어요. 그 땅에 뭐예요? 실과가 뭡니까? 열매. 아멘. 그래가지고 포도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를 또 가져오라. 포도 열매를 가져오라 해서 헤브론에 딱 갔는데, 그게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도 7년 전에 세운 곳인데,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이 사람은 골리앗의 선조들입니다. 그래가 딱 있는데 23절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아니 좀 같이 좀 읽어봐요. 졸립니까? 빨리. 졸린 사람 깨우려고도 크게 읽어야 돼.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빼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를 어디에, 포도가요, 요렇게 포도, 제가 포도 좋아하잖아요. 포도를 요렇게 똑 따가지고 요렇게 들고 먹지. 포도송이가 어떻게 됐길래 둘이 이렇게 맵니까? 둘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메고 오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뭐 이게 장의자도 아니고
진짜로 그 포도송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실과가 틀림없었다, 이렇게 봐야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포도송이를 딱 본 순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둘이가 딱 메고 오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진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포도송이 봐라, 이거 메고 가면서 힘들고 띠지겠다, 이게 아니고, 우와, 하나님이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포도송이 봐라, 우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심과 그 전능하심이, 이거 정명이다, 정명. 이거 봐라, 눈보다 더 크다, 이거 알이 하나리마. 이거 하나님만 보면 한 달 버틴다, 당 다 채운다,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 보고 띠지겠다, 목사님, 여기까지 그 정탐하라겠지. 그 칠과 들고 오라겠는데 이거 들고 오라고, 아이고 보기만 보고 오지 뭘 갖고 오라 해가지고 괜히 생고생. 여러분, 이렇게 10명은 악평도 하고 막 불평이 막 가득 찼다, 가득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10명은 그 이후에 등장도 안 해요. 10명은 앞에 이름도 보지도 않았어.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읽어주세요. 나중에 어디서 만날 거예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은 천국 가서 만납니다. 여호수아, 갈렙.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이구나. 이 포도송이 봐라, 야, 비옥한 땅 맞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네, 이 실과 이 열매,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전능하신 분 맞네. 우와, 야, 저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부터 요 땅을 바라보고 요거 열매, 우와, 이거 보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훈련 받으면서, 양육 받으면서 여러분 어떤 입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중간 점검 좀 해봅시다. 이종훈 목사가 무슨,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월 13일 토요일 날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히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인했습니까? 순서를 따라서 딱 보는 말씀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행복한 교회 11년 동안 한 번도 말씀에서 삐껴 나가가지고 비전과 사명의 말씀을 주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에 우리 현실에 맞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왜 주셨을까? 우리 세 번째, 뚜렷한 목적 의식과 사명감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 여러분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망령령, 그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포도송이를 딱 보면, 와, 이거 좀 힘든데, 여기까지 예배까지 나오는데, 금요기도까지 나오는데, 찬양하는 데까지 힘든 게 있지, 몸도 피곤하지. 그러나 이게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정명이야. 나를 간증하게 하시려는 정명이야, 정명. 아멘.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오늘 결론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상상력, 즉 믿음을 가져라. 아멘. 불신앙은 자신도 공동체도 치명적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에 쭉 보면 25절 이하에 40일 동안 탐지를 딱 마치고 가지고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딱 세 가지로 딱 뚱을 칩니다. 믿음으로 딱 단도리를 딱 해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뭐라고 했어요? 백성을 조용하게 딱 조용해라, 조용하세요. 왜 그랬어요?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그만하라고. 그리고는 딱 세 가지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시작. 올라갑시다. 취합시다. 능히 이깁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대화법으로 만들어 보세요. 올라가자. 저 땅을 취하자. 이 봉덕 땅, 대구 땅 우리가 취하자. 아멘. 능히 이긴다. 능히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을 지금
같이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질 때 이게 믿음이다. 이게 우리가 취할 거다, 우리가 이긴다,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갈렙과 요수아는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조용하세요. 왜 불신하고 왜 태도가 이 모양입니까? 안 됩니다. 왜 울고 지금 통곡하고 왜 입을 벌려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땅을 악평하잖아.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뭐라고 그래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메뚜기 콤플렉스가 딱 생기니까, 메뚜기 콤플렉스, 열등의식. 나는 내 모양이 이꼬라지고 저쪽에서 볼 때도 나를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딱 이래 나온다. 이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이거 이런 불신앙의 증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는 눈도 안 보이고 막 머리도 빠지고 히뜩 디비지고 제가 막 사도라고 평가를 아무데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한 데서 꼭 강합니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함이 강함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설교해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시작, 예스가 된다. 롬팔이팔이 된다. 롬팔이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눈물 나는 것, 내 처지, 내 패배, 내 열등, 내 존재감 낮은 자존심, 자존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스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제 편에서 뭐 이게 많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시는 본문에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지금 현 처지에 맞게. 아멘. 이걸 비껴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오늘 이후로 이게 적용이 안 된다면 이건 여러분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과 불순종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태도. 여러분, 이 악평한 사람들은 이미 태도가 어그러진 거야. 태도가. 여러분, 태도가 그 땅을 취하는 데까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줄기차게 가면 됩니다. 가면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태도가 어그러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빌사일삼을 참 좋아합니다.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지. 첫 출발이 잘못됐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충만을 얻고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안 됐는데 하는 거야.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흐릿한 자기 목적과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결혼식도. 아멘. 그러니까 계속 같이 둘이 손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10번 안아주고 10번 안아주고 이렇게 가셔야 돼. 그 어떤 주례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황 씨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참을 하셔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내 인생에 이런 행복한 가정을 내 인생에 누릴 수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 인생의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 성황씨 정신 차려.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 기도 자리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기도하는 그 교회에서 기도 안 되면 요리 새벽 기도 요까지 들어와고 기도하고 또 가서 교회 섬기고. 할렐루야. 하경이도 알겠지? 그리 해. 괜찮아. 송기하고 싸우는 거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알았지? 어진아, 주찬이 기도 안 하면 네가 기도 안 하고 되겠더나? 한번 살아봤나?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